세계적으로 유명한 IBM이라는 다국적 회사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컴퓨터 그런 것들을 개발시켰고, 그 외에도 또 많은 분야의 어떤 요즘 IT 산업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그러니까 창업 초기 때 이 창업자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회사의 모든 벽에다가 이렇게 써붙였다고 합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영어로 think죠.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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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라. 그래서 무슨 물건을 만들든 우리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만드는 물건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자꾸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는 아주 성장을 해서 큰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번영할 때에도 번영을 하자, 이 이제 창시자는 뭐라고 또 벽에 써 붙였냐면, 오늘 우리 회사의 이 모습은 우리가 생각한 결과다, 이제 이런 문구를 적었다 그래요. 우리가 전에 이제 초창기부터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한 만큼, 내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하고 또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런 결과로 우리 회사가 이제 발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느냐,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거기가 내 생각하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지난주에도 생각했습니다마는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생각이란 말이 3절에 지난주 그 뒷부분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여기 생각이라는 말이 3절에 벌써 3번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마지막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기독교는 감정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이 감정보다는 이 생각, 우리의 어떤 이 이성적인 면을 더 강조하는 종교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는데, 그 원래 성경 원문에는 지혜롭게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지혜롭게라는 말은 없지만 어떤 뜻의 단어가 있는가 하면 냉철한 판단, 그리고 건강한 판단을 해라. 건강하고 냉철하게 생각하고 냉철하게, 우리가 막 가슴만 뜨거워가지고 주여 제가 열심히 섬기겠사오니 그러면서 막 감정만 펄펄 끓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고 2절에는 되어 있고, 3절에는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각자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슴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는 이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만 뜨거워가지고 가슴으로만 막 뜨겁게 찬양하고 가슴으로만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이것도 분별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생각하고 생각을 잘 해나가야 이 머리와 가슴이 같이 균형을 잡아서 가야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 그럴까요? 기독교인의 삶의 핵심,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길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방해물이 뭐냐 하면은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과대평가. 자, 다시 잠깐 3절에 뭐라 그랬죠? 끝 뒷부분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는데, 어떤 내 자신을 생각할 때에 그 이상으로 생각해야 될, 나는 이 정도 하나님이 위치와 나에게 이런 직분과 이런 신분과 나의 삶을 딱 보면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살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자꾸 뛰어넘어서 더 그냥 막 내 이상으로 되려고 할 때 이제 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사업도 내게 가진 어떤 자본이나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딱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막 자본을 쏟아붓는다거나 무리하게 어떤 큰 기업들도 무리하게 이 문어발처럼 기업을 확장시키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막 부도가 나가지고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때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무엇이고, 또 뒤에도 나오지만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어떤 위치에 두셨는가. 근데 그 위치에 만족하지 마서 그 위치를 뛰어넘어서 더 막 감정만 뜨거워가지고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신학생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서 신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여의도의 조용기 목사님 3년만 기다리세요. 내가 조용기 목사님 이상으로 나는 더 큰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제일교회보다도 더 중앙교회보다도 크고 더 내가 조용기 목사님보다 뛰어나게 될 것이다. 막 이런 가슴이 막 들끓거든요. 근데 막 3년 아니라 1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경기도의 어느 교회는 조용기 목사님 교회만큼 크게 지었어요. 막 빚을 내가지고 막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아니시냐?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막 조용기 목사님 세미나 듣고 오니까 막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될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크게 지었는데 부도가 내가지고 그 예배당을 이렇게 헌당을 못했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하고 그 목사님에게 주신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럼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조용기 목사님의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러면 각 지역마다 순복음교회는 다 부흥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또 늘 있는 교회도 있고, 아무튼 믿음의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자신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기가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좋은 건 아니죠. 자신을 과소평가해요. 이거는 이제 자신이 열등감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열등, 그렇지만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두 개 다 안 좋은 거지만 더 위험한 것은 과대평가입니다.
과소평가는 열등감이고 난 너무 부족해.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조심해야 될 점은 나는 부족해요. 나는 부족해. 그래서 나서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부족해가지고 하다 실패하거나 내가 참 망신살이 뻗치면 어떡하지? 부끄러움 당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실수하거나 실패할까봐 이제 주님의 일에, 섬기는 일에 뛰어들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뭘로 가지고 섬길 것이며 이웃을 어떻게 섬겨? 이러면서 뒤로 물러나서 딱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능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나와라, 다 나와라,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막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지체가 없어도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다른 지체들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고, 그래서 독불장군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한 후에 우리를 어디에다 두십니까? 교회라는 곳에 두십니다. 혼자 각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봤듯이 혼자의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 힘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내가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가 힘들죠.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뭐 한 주 안 오고 두 주 안 오고 내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이고 10년이고 내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말씀 먹고 혼자서 내가 뭐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혼자 하면 내가 약해질 때가 있고 게을러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 내 힘으로 그걸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때도 있지만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내가 좌절하고 난관에 부딪혀서 머리 깨지고 코 깨지고 무릎 확 깨지고 막 널브러져 가지고 막 내가 침체되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 섬겨주는 거죠. 서로 섬기고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서로 받쳐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의 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세상에 드러내야 되거든요. 영화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목표고 사명이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 말은 어떤 또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믿음이 무한해가지고 뭐든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도 누구 목사님처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또 설사 고 조영기 목사님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이거는 뭐 작은 100만 교회를 목표로 하셨어요. 100만 교회를, 100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러나 다 이루지 못하셨거든요. 어찌됐든 누구라 하더라도 엘리사가 됐든 모세가 됐든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반 사람보다 엄청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처럼 무한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즉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각자 받은 믿음의 분량에 제한이 있고 모든 은사를 다 받은 것도 아니에요. 즉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연약하고 모자라요. 우리는 다.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은사도 받고 직분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 한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런다 교회라는 한 몸으로 우리가 딱 똘똘 뭉치면 여기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이제 막 폭발적으로 흘러나와서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도 완전하게 전하십니다. 병도 완전하게 고치십니다. 어떤 환자가 오든 다 치료도 하실 수가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자신이 받은 은사와 능력이 한량없이 성령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은사를 가지고 다 섬기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의 은사, 치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뭐 온갖 은사를 우리는 다 받지 못했어요. 근데 자 몸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손이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손은 근데 제한되어 있죠. 손은 보지는 못해요. 듣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죠. 눈은 볼 수는 있지만 눈은 먹지는 못하고 걷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합쳐지니까 어떻게 해요? 손은 뭘 잡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 입은 마셔주고 그러면 목구멍이 식도를 통해서 또 내려보내주고 위는 어떻게 하고 대장은 하는 일이 있고 간이 하는 일이 있고 다 각자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몸으로 합쳐져서 몸이 뭐를 하잖아요. 손만은 할 수 없는 일, 눈만은 할 수 없는 일, 각자 다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이게 몸으로 뭉쳐지지 않고 각자 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손은 손밖에 일을 못 하겠죠. 그러나 이게 다 합쳐지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고 걷고 뭐든지 이렇게 쫙 어떤 일을 할 수 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똘똘 뭉치면 여기서 엄청난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것들을 더 느끼는가 하면 우리가 전도 축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하지는 않아도 전도 부원들이요 딱 모이고 전도 부원 아닌 사람 또 보조로 하는 사람들이 딱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데 와 A 집사님은 뭘 잘해 B 집사님은 또 뭘 잘해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한 사람이 이걸 하다가 그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또 다른 집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네. 또 한 사람이 또 더 다른 아이디어를 거다 또 더 못해줘. 그러면 그걸 또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 아이디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잘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각자 어떤 사람도 돈을 내,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해. 다 기도도 하겠지만 이렇게 다 하나로 똘똘 사랑으로 뭉쳐지니까 어떤 일들을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싹 모여가지고 각자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각자 받은 기능이 다 달라요. 그래도 이게 하나로 딱 어떤 전도 축제다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전부 다가 하나로 합쳐지니까 이게 되더란 말이죠. 혼자 하면 안 돼도. 교회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한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모든 은사를 다 주셔서 한 사람이 다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각자 다 다르게 주셨어요. 목사에게 준 믿음, 장로님에게 주신 믿음, 또 권사님에게 주신 믿음, 각자 집사님들도 다 받은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요.
받은 은사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다 각각 자기의 살아온 배경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각자의 살아온 배경을 다 사용하셔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다 이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신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로 뭉쳐지지 않으면, 우리가 한 몸으로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지 않으면, 다 각자 플레이로 하면, 각자 손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는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손이 지갈 길로 가고, 나는 몸에 붙지 않았어, 발은 나도 몸에 붙지 않았어, 다 각자 흩어져서 있다면 이게 하나로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를 속하게 하셔서 거기서 서로 사랑하며 이끌어주며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떤 훈련을 받느냐? 이제 두 번째가 나를 잘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 냉철하고 건강한 판단을 내렸다면, 즉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어떤 도우심 아래 교회에서 나는 이런 위치에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구나, 요거를 잘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지체에 대하여 또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도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체에 대해서도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족한 우리 각 지체들이 모여서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보면요, 어떤 사람은 다 전도해야 되지만 전도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치는 걸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예쁘게 꾸미는 걸 잘합니다. 뭐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가 움직이려면은요, 어떻게 하죠? 거기 배 엔진을 다루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선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항해사가 같이 있어야 되고, 갑판에서 물건을 옮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리사도 있어야 됩니다. 각자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배가 움직이듯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도 이제 그렇게 해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이 뭘까요?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다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어서 각자 받은 은사와 기능을 발휘할 때에 완전하신 은사.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능력들이 더 안 나타나서 그러는데, 사실 이 중에는 아까 그 말을 하다가 제가 조금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중보의 기도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다른 사람보다 기도의 부담을 더 많이 느끼면서, 다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다. 근데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의 부담을 안고 시간만 나면 자기 골방에서든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에 대해서 더 그냥 부담을 느끼고 틈나면 전도를 하는데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유난히 더 열매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 그렇게 손, 발, 간, 공파 다 이렇게 하나님이 각 기능별로 주신 것처럼, 여러 지체를 몸에 두신 것처럼 각자에게도 다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지금 뭐 숨겨져 있거나 몰라서 그렇지. 또 어떤 은사도 받았고 나타내야 될까요? 치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나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낫을 것 같고, 아픈 사람이 막 굉장히 불쌍하고 주님 저 사람 정말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은 고쳐줄 수 있다면서 막 부둥켜 안고 기도하든 손을 얹고 기도하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사실은 지금 이제 성경이 완성됐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 여기 보면 막 구제하는 은사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보면 찾아가서 이제 막 도와주고 싶어. 쌀이 없네. 가서 막 살펴보고 쌀을 갖다 준다든가. 아픈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을 잘 섬길 것인가. 각자 이게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막 마음이 불타고 그게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면 막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 없어요. 전도하면 그렇게 좋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불쌍한 사람 보고 도와주고 올 때 막 온 세상이 내 것 같고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막 가르치고 싶어. 처음에 이 은사를 받았는데 아직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요, 거울을 보고도 막 자기 혼자서 막 믿습니까? 이러고 막 조영기 목사님 흉내내면서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가르칠 사람 없나? 이러면서 막 각자 받은 은사, 요리를 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 와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참 시장에 가서 보면 저거 주일날 성도들 먹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 사갖고 와가지고 이제 이걸로 반찬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이제 나눠준다든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이제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오늘날 초대교회처럼 참 능력도 행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고 방언도 행하고, 여기 로마서 12장에는 안 나타나지만 12. 그래서 또 이런저런 각자 받은 은사와 능력을 때로 다 하면 이제 어떤 모습일까요? 그 결과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치유, 기적, 사랑, 긍휼, 예수님께는 모든 은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합치면 이게 완전하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어떤 사람은 말씀, 어떤 사람은 섬김, 어떤 사람은 긍휼, 다스림, 치유, 기적, 권능, 이게 이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다 소중히 여겨야 되죠. 과대평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과대평가예요. 내가 최고고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이웃도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늘 자기 혼자 나홀로 집에든지 독불장군이죠. 근데 이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에 대해서 건강한 판단을 한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도 건강하고 바른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부족하니까 다른 지체의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다른 지체들,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 다 못하죠. 이렇게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저렇게 하는 사람도 필요로 하고,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고, 또 그 사람은 내가 가지지 않은 걸 가지고 나한테 또 흘려보내주고, 서로 에베소서 2장인 대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이게 다 핏줄이 온몸에 다니면서 그 피를 공급해 주잖아요. 영양분을 간이나 이런 데서 다 분해해가지고 피를 통해서 다 나눠줍니다. 오른손이 간지러우면 왼손이 긁어주기도 하고, 온갖 그 서로 그래서 다 잘하는 거예요. 뭐든. 요 한쪽 볼탱이만 잘하는 거 봤습니까? 뭘 먹으면? 만약에 오른쪽 볼만 자꾸 살이 찐다면 어떻게 될까요? 먹은 영양분이 다른 데는 안 가고 오른쪽 볼만, 나중에 이렇게 되겠죠. 자꾸 점점 무거워져 가지고. 오른쪽 팔만 자꾸 커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팔만 이만큼 큰데 왼쪽 팔은 삐삐 말랐어. 얼마나 보기가 그렇습니까? 그와 같이
네.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섬기면서 우리가 이제 아름답게 한 몸이 이루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 속에서 훈련을 받게 하세요. 우리가 이제 부족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진정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은사에 대해서 이제 은사를 가지고 또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도 받은 즉시 알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사의 은사를 받았는지, 뭐 주방에서 섬기는 요리하는 은사를 받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지, 기도의 은사를 받았는지,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을 교회 안에서 섬겨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되게 하고 싶다. 그리고 해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고 자기도 기쁨이 있고 이제 이런 건데, 이제 다른 지체들의 그러니까는 존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과대평가하면 아이고 다른 사람들 다 그냥 미미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뭐 네 같은 거 필요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되고 내가 최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은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그래고 또 교회 안으로도 잘 안 들어와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요. 다른 지체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나를 두셨다라는 그냥 지체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체의식. 몸에 나는 붙은 손일 뿐이고 나는 오른손을 필요로 하고 나는 발을 필요로 하고 눈을 필요로 하고 귀를 필요로 한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손 혼자서 자기가 혼자 그냥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나는 한 부분이며 다른 모든 지체들과 같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나는 거기에 붙은 한 지체일 뿐이라는 것. 다른 지체들 다 소중히 여기는 거죠. 눈이 나는 보니까 내가 최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겠느냐? 고린도서 12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문제가 많은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다 나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강대상 위에 담요에다가 뭐를 둘둘 말아가지고 이제 갖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성도들이 저게 뭘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담요를 싹 펼쳐가지고 근데 거기 이 안에 이제 생물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거 이제 궁금해지면 어떤 생물일까? 그리고 이제 담요를 딱 펼쳐가지고 목사님이 보여주시는데 뭐 종이 한 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눈이 하나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게 생물은 아니지만 생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뭐지요? 눈입니다. 예. 자 이걸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눈만 하나 크게 되어 있으니까 징그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전부 다 눈만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이 다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하는 것처럼 전부 다 나같이 생각해라. 획일화시키는 거죠. 전부 다 나같이 행동해라. 나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 틀렸어 그 생각. 나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행동해? 나같이 행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근데 눈만 있으면 됩니까? 눈이 나왔지만 한 가지 시각만 보면은 이게 이제 부족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축제를 준비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 그건 이렇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덧붙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업그레이드 됐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근데 거기다가 이것도 더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요? 그러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한 가지 시각만 가지고 있으면 한 가지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시각도 여러 시각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나처럼 생각 안 하고 이렇게가 아니고 내 생각도 맞지만 다른 지체의 생각, 내 은사만 가지고 최고라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은사도 필요로 하고 이게 다 합쳐져서 아름다운 한 몸이 되어서 이게 다양한 기능, 다양한 은사 다 다양하잖아요. 다 다양해요.
다양성 속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각자 다 다르다니까요. 손가락도 다 5손가락 다 다른데 요게 다 기능이 다 있어요. 콧구멍 휘두는 것도 있고 귓구멍 휘두는 것 편리한 것도 있고 다 귓구멍도 있어야 되고 콧구멍도 있고 눈구멍도 있어야 되고 다 이게 있어야 되듯이 다 다른데 이 다 다른 게 다양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합쳐지니까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어떤 손이 할 수 없는 일, 눈만이 할 수 없는 일을 합쳐지니까 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해내듯이 우리가 자신을 과소평가해서 숨어있지 말고 혹은 과대평가하거나 이 주님이 몸된 교회 속에 나를 붙여두셨는데 나는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해서 이게 정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문제도 겉으로 볼 때 많아 보이고 참 부족해 보이고 어떨 때는 유치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에서 저 밑에 인간들이 참 유치찬란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냥 무관심하시거나 나는 쟤들하고 놀 수 없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 되어 우리와 같은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정말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그를 섬기고 그를 품어주면서 그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그가 만나서 자신의 존재의 소중성과 존중성을 발견하고 그가 의미 없는 삶에서 방황하다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을 우리가 섬기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나와 맞지 않아도 그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이 교회라는 한 몸에 붙여주신 또 다른 지체예요. 나하고 성격도 은사도 행동도 스타일도 다 달라도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붙여주셨으니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잘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잘 생각해서 내가 다른 지체를 또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품어주고 용서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듯이 우리가 다른 지체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하며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내 시각만이 옳다라는 획일적인 시각을 버리고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다양성,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